2024년 9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번 추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되어 하나님을 전하며 내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과의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하나님 백성들이 기쁨으로 또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이 자리에서 천국을 누리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추석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지난주에 드린 그 말씀처럼 추석은 저주가 아닌 축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잘 느끼셨을 줄 믿습니다. 그 전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적에 대해서 공부한 부분에서 바다를 밟으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해보았었죠. 자신의 배만을 위해서 살던 그런 사람들로부터 제자들을 떼어놓으시고 그들을 파도가 일게 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그 바다로 보내버리셨죠. 호수였지만은 저주의 상징인 바다로 표현된 그곳은 바로 성도가 많은 고난을 받고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목적지는 가버나움, 위로의 땅, 천국이었습니다. 제자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풍랑으로 인하여서 가고자 하던 그 땅에 가지 못했지만은 세상을 살면서 귀신처럼 두려운 존재가 아닌 나와 동행하시는 나의 주 되시는 예수님이 그 배의 선장,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자 그 배는 가고자 하는 가나안 땅, 천국에 이르렀다고 기록했음을 보았습니다. 이 기적이 보여주는 것은 성도들의 세상살이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귀신이냐 아니면 진짜 내 하나님이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며 또 내 인생에서 예수님의 존재적 인식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에바다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기머거리 소경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제 12번째 시간으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가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치료하여 주시는 그런 장면에 대하여서 사도 마가가 그렇게 기록하는 부분이죠. 오늘 본문의 기적은 사복음서 중에서 딱 여기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에만요. 이 이적이 베풀어지게 된 그 배경을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공부했던 바다를 밟으신 예수님의 그 바다를 밟으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로 가게 되는 요한복음에서는 가버나움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 땅이 게네사렛에 도착되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가브나움은 위로의 땅이란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제자들이 마태, 마가와 요한이 각각 뭐 이렇게 착각을 해서 다른 지명으로 그렇게 기록했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 이 게네사렛이라는 곳은 작은 평야였다고 합니다.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그 땅의 아름다움과 그 비옥함에 대해서 웅변적으로 묘사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곳은 팔레스타인의 그 기름진 농경지대였는데 그 토양은 마치 나일강 지역에 있는 그 델타 토양처럼 그렇게 기름진 땅이었다고 합니다. 가브나움이라고 기록하고 게네사렛이라고 기록한 것은 풍요의 땅이며 위로의 땅으로 그렇게 명명되었지만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천국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렇게 각각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은 행위율법의 그 표상인 예루살렘으로부터 몰려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때 그들은 예수님께 훈수를 두게 됩니다. 시비를 거는 거죠. 여러분의 그 펴놓으신 성경을 보시면요. 자, 자막도 한번 보시고요.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이라는 곳 앞에는 1이라는 숫자가 있죠. 그 1이라는 숫자에 해당되는 난하주를 보게 되면요. 또는 팔뚝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에 해당되는 그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이라는 곳에는 숫자 2에 써 있는 그 부분은 난하주에서 보면은 또는 목욕하지 않으면 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켜오던 장로들의 전통에는 손을 씻는데 그것을 팔뚝까지 씻고 음식을 먹어야 했고 또 여러 사람들과 마주친 다음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반드시 목욕하고 집에 들어가 음식을 먹어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은 위생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평소 생활 중에 이것들을 완전히 다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일까요? 자, 여러분 저번에도 한번 공부했지만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인 갈릴리의 그 가나 혼인잔치의 장면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6절 7절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평소 음식을 먹기 위해 팔뚝까지 걷어붙이고 팔을 씻어야 하고 또 외출 후에 집에 돌아와서 목욕까지 하고 음식을 먹는다는 그들의 실체가 이 부분을 통하여서 요한복음 2장 6절 7절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버렸죠. 그들은 이러한 그 정결 예식을 잘 지키기 위해서 집 입구에 비치한 그런 돌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 돌 항아리에는 이들이 정결 예식을 제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중시하던 그런 정결 예식은 그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한 그 물을 담는 항아리는 빈 항아리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다는 것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말로만 경건을 주장하던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자, 형식적이고 남들에게 그렇게 보여주기 위한 쇼맨십이 굉장히 강한 그런 과시용으로 그 돌 항아리를 두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2절부터 7절 내용을 보면요. 율법을 해석하는 권한을 가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그들은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하고 자신들은 정작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남들의 칭송을 받기 좋아하고 남들에게 잘 보이는 곳에, 남들이 잘 보이는 곳, 그곳에서만 행위를 그렇게 하고 또 율법을 잘 지키는 즉 그렇게 흉내를 낸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13절의 내용을 자막을 보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행위율법주의자들인 유대인들에게 대하여서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위치하는 이사야의 예언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악상을 자세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정해놓은 전통을 하나님의 율법과 동일시하던 그런 자들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 이 계명에 대해서 사람의 율법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한다고 예수님은 질책을 하시죠.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요, 이 내용들이 나오죠. 아버지와 어머니, 그러니까 부모를 모욕하는 자, 저주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것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을 길리라고 하면서, 이것은 또 신약에서는 약속 있는 계명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 자식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내용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유대인들의 전통을 덜먹거리면서 하나님께 드림바된 것이어서, 그러니까 이것을 고르반 이렇게 했다고 하죠. 그렇게 말하면서 그 이유로 내가 부모님께 드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도리, 섬김을 다하지 않는다고. 이것이 바로 장로들의 유전, 사람의 유전의 실체다라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그 욕심, 그들의 마음 상태를 폭로해 버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토록 여러 번 말씀드린 사람들의 그 유전,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 이것은 도대체 그럼 어떤 것일까? 이것을 한번 봐야 되겠죠. 항상 제가 말씀 중에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고인물은 썩는다는 만고불변의 그 진리를 알고 계시죠? 여러 세계의 종교들은 꼭 기독교만이 아니라도요, 이런 종교들은 그들의 그 세계 속에서 각각 그 계급들을 은연중에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구성 속에 상위 직급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교리들에 대해서 아전인수격으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죠. 그래서 하나의 전통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교리들의 그 역동성은 사라져 버리게 되고 형식적으로 그 교리들이 형식화 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형식화로 진행되어진다는 것이죠. 유대교 역시 하나의 종교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썩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 일부의 사람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대두되기 시작했잖아요.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의 형식화를 막고 진정성 있는 신앙인으로서의 그 회귀를 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개혁이라는 것은 새롭게 무엇을 바꾼다 이런 것이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말씀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던 그 시대의 천주교라든가 또 유대교 이것을 개혁하자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유대인들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그 멸망을 당하고 난 이후에 그 세계 각처로 이렇게 흩어져 살면서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면서 그들의 근본적인 성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죠. 이 흩어진 자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참된 신앙생활로의 회귀를 위해서 가는 곳마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회당을 짓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기 시작하죠. 이 유대인들은 유일신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예루살렘 한 곳밖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성전이 아닌 곳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만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던 자들이 바로 랍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열정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정형화된 그런 신앙 규범에 의해서 식어져 갔습니다. 이 규범이 바로 사람의 유전, 조상의 유전,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불리는 그런 미시나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모세오경 이외에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구전율법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죠. 유대교에서는 성경 율법은 원리만을 가르치기에 세세하고 복잡한 현실 생활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상세한 많은 규범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부터 유명한 유대 랍비들이 고대의 전승 자료들을 중심으로 세세한 그런 생활 규칙들을 정비하고 집대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장로들의 유전이 된 것입니다.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이 바로 탈무드죠. 이 탈무드를 율법의 세부 규정을 담은 그런 반복적이란 뜻을 가진 그런 미시나와 이 미시나를 풀이한 미시나의 주석격인 그런 보완이라는 뜻을 가진 그런 게마라라는 그런 두 가지의 책이 있습니다. 또 문체적인 면에서 나눈 것이 있는데요. 그 법규정을 다루는 면에서의 그 할라카라는 그런 규범집이 있고 또 각종 예화, 이야기를 통해서 지혜와 훈계를 주는 학가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탈무드 중에 사실 제일 유명한 것으로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은 바벨론 탈무드와 예루살렘 탈무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은 바벨론 탈무드입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탈무드의 내용을 담고 있는 야다임이라는 그런 소책자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효과적인 그런 전기열 예식을 위해서 얼마만큼 물을 사용하는가라는 문제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 그런 손에 관한 행위법을 다룬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형식적으로 흘러갔는가에 대해서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 일부를 보면요, 만일 한 사람이 한 그릇의 물로 한쪽 손에 붓는다면 그의 손은 정결하다. 그런데 만일 그 한 그릇의 물을 두 손에 붓는다면 그 손이 불결하나 4분의 1통 이상의 물을 더 붓는다면 그의 손은 정결케 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 우리들이 봤을 때는 너무 황당한 내용들이죠. 이러한 탈무드의 그 법 규정을 다룬 할라카에는 이러한 법 조항들이 613개나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지키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그 유대인들의 의의 기준이 된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 장로들의 유전, 이 장로들의 유전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과 동일한 수준으로 생각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율법의 목적과 그 기본 정신인 순종과 사랑을 완전히 저버렸다는 것에서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된 것입니다. 절대적인 선이신 그 하나님을 인간의 잣대로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그 행위까지 저지르게 된 것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자들의 그 모습의 실체였던 것입니다. 바로 빛으로 오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가르치심, 그 행위가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장로들의 유전에 맞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 이러한 장로들의 유전을 그 행위하기에 혈안되어 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날린 그 일갈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외식하는 자, 그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외식하는 자더라고요. 인간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하게 질문을 해서 흠집을 잡으려는 그들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로서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그 지켜온 장로들의 유전에 매몰되어서 물질 만능주의로 그래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말씀 맡은 자로서의 그런 위치로서 또 말씀을 가진 자로서 말씀을 많이 안다고 자부하는 그런 부자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내나 이 맥락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예를 들었었죠.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는 그들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맹인이었고 진리의 그 말씀이 없는 가난한 자고 벌거벗은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신앙이라고 행위하는 것을 그 행위들을 말라기서 1장 13절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껏 너희들이 나에게 바친다고 한 너희들의 그 재물의 상태와 너희들의 그 마음 상태는 나를 다른 신으로 섬기는, 나를 훔치는 행위를 하는 자들이고 나에게 올바르게 다가올 수 없는 안전뱅이의 상태였고 또 정결치 못한 병든 자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떠하신가요?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것에 대해서 아까워서 1원도 틀림없는 10분의 1을 계산한 그런 11조 헌금, 또 뭘 감사할지도 평소 생각 없이 살다가 또 주일이 되니까 무엇인가 감사는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감사한 그 봉투에 뭔가를 억지로 써서 적는데 범사에 감사, 이렇게 타이틀을 붙이죠. 또 주일이 되었으니까 직분은 있고 남들이 보는 눈이 있으니까 체면상 안 할 수는 없고, 만원짜리 한 장 헌금하면 넣으면 되겠지. 이 주일헌금, 이런 것들이 바로 말라기서 1장 13절에 나오는 훔치는 것, 저는 것, 병든 것, 그런 것 아닐까요? 사람들은 교회가 정해준 그런
규칙들은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은 귀찮아서 대충 지키지만 뭐 이 정도로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좋은 것을 차지하고 하나님께는 따지건 뭐 대충 갖다 바치는 거죠. 어차피 보이지 않는 그런 절대 타자적인 존재로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 여기지는, 그러니까 물 위로 걸어오는 그분을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라는 것이죠. 대충 갖다 바치면 내 의무는 다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 다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모든 것, 네 몸을 살아있는 그런 제물로 바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다시 주는 율법이라는 거죠. 자, 돌아가서요. 당시 율법 행위주의자들인 유대인들이 그러했다고 성경에서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항상 형식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웃사랑 실천을 하지 못하고 율법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행위율법주의자들인 그런 유대인들, 그들이 귀머거리며 맹인인데 그러한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귀가 열리게 하는 그런 율법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겠다고 복음서에서 각각 발생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애둘러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 말씀 역시 에바다, 열려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신 말씀의 진리를 바로 보고 바로 알아들으라고 양 귀에 손가락을 넣고 혀에 침을 뱉어서 그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이 침을 이용해서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부언하자면요, 예수님 당시에 환자들의 그 환부에 직접 접촉을 하면서 침을 사용해서 치료하는 그런 민간요법적인 치료는 침이 치유의 효과와 그런 화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당시 사람들은 믿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러한 치유의 행위는 그 헬라와 그 유대 의사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그런 그 민간요법이었다고 합니다. 로마 황제 베스파시안이 소경의 눈에 침을 발라서 치료했다는 그런 기록도 전해지고 있다고 하죠. 오늘 본문에 그 등장하는 에바다라는 말은 열려라, 열려라 이런 뜻의 그 아람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셔서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신 귀먹고 어눌한 자는 영적인 시각으로 보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와 어그러진 말을 하는 그 혀가 영적으로 마비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들의 상태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장 9절을 통해서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상태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그 내용들은 스스로 그러한 상태를 취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거든요. 뭐 어떻게 다르게 주어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들 스스로가 피해서 숨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들으면 아담과 하와 생각나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리죠. 왜? 자신들이 욕심을 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자가 하나님 앞에 아닌 내 욕심 앞에 섰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퀴벌레가 햇빛을 피하듯이 말이죠. 자, 출애굽기 10장 27절에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의 상태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인간의 마음들을 이렇게 그냥 두신다는 겁니다. 치유하시지 않고 말이죠.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귀먹은 자와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할 자가
자신의 아린함을 위해서 침묵하는 그릇된 양심의 혀를 가진 자임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 이제 바로 영생의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고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에바다. 그렇게 열려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시면서 성경이 아닌 목사들이 교계에서 규정해 놓은 것들에 더 목매이고 그 규칙을 따르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면 부정하시지는 않으셨나요? 교회에서 권사가 되기 위해서 집사 장립을 위해서 장로 장립을 위해서 그런 어거러진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이 단으로부터 단에서 전해졌을 때 그것을 어그러진 말임을 알면서도 침묵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는 개혁하셔야 됩니다. 제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복음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개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진리의 말씀 안으로 돌아서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귀에 에바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에 대한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되어서 솟아나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나에게 온 이 기쁨의 말씀을 내게 들려진 그대로 절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런 해석을 덧붙이지 않고 말이죠. 이 진리만을 말하는 혀가 되어서 진리만을 어그러진 말이 아닌 그 진리만을 나의 이웃에게 전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성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복음의 눈과 귀가 열려져서 목마른 나의 이웃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그대로 비춰줄 수 있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